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민의 대화합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한 국제사회에서 귀하게 대한민국의 위상을, 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꼭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위해서는 모세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아무리 구호를 하고 해도 말로는 안 됩니다. 지팡이를 던져야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투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지금 전무후무하게 다윗 왕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세계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사울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왕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왕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많아요. 왕, 대통령 문제 많죠. 왕 문제가 많아요. 역대왕. 여러분들 백제 의자왕 마지막 그 삼천 궁녀하고 죽었던 주색을 탐할 때, 그때 그 당시에도 아주 유명한 그 충신들이 있었어요. 흥수라고 하는 충신. 또 계백 장군 있잖아요. 그럴 때 왕이여,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기인데, 근데 그런 데를 귀양 보내고 죽이고 한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왕들은 잘 말 안 들어요. 대통령이 되게 되면 말을 잘 안 들어. 다 그냥 다 그 사유화하려고 하고 그래야 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대권 후보를 새롭게 소개합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왕을 오늘 소개하는데, 그 왕을 알기 위해서 사울을 좀 알아야 돼요. 사울은 원래 굉장히 겸손하고요,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키도 걸쭉하고 굉장히 멋진 거예요. 전혀 왕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좀 뽑아달라 하니까 바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12지파에서 이제 그 1000명씩 모아가지고 12,000명이 모아서 제비뽑기했는데 거기서 당첨된 사람이 사울이에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소를 몰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길라앗 야베스에서 그 암몬 족속 군인들이 한 33만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이 사울을 통해 가지고 좀 물리치니까 이제 사울이 그렇게 이제 그 군인들을 막아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왕이시 하니까 이제 뭘 알게 돼? 권력의 맛을 알게 돼. 사울이 사울이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르고 하니까 아부꾼들이 많으니까 사울이 확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완전히 철통 정치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폭력의 정치로 바꿔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사울이 하는 짓이 이제 계속해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을 잘 듣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군사 무기만 있으면은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한 거, 큰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 왕자가 누가 있냐면은 이제 요나단, 또 그 외에 아들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했냐면 요나단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블레셋 극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큰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들? 골리앗. 네, 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는 그 다윗이 그 골리앗과도 전투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마어마한
그 사울의 옷, 군화, 그다음에 군장, 갑옷 이런 걸로 입고 나가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멘. 그 나가가지고 이제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죠, 블레셋에. 근데 여기 아들 요나단은 참 좋은 이 다윗보다도 나이가 조금 더 많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2대 이스라엘의 사울 아버지를 이어서 2대 왕이 될 왕자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신실한 거야, 요나단이. 그리고 근데 다 보니까 자기가 봤었을 때 다윗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다윗의 전투뿐만 아니라 정말 진실된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이 다윗아, 네가 먼저 왕을 해라. 내가 그 다음에 내가 할게. 왕위를 양보해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멋지죠.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아름다운 우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을 먼저 왕으로 세우는 게 이스라엘이 아버지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 다윗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왕위를 포기하고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요나단도 멋집니까? 그럼 멋진. 그런데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권력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 마음을 합한 이런 지도자가 되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촛대를 옮기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죠. 아, 사울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너 안 되겠으니까 도저히 그 사울에게는 더 왕권을 유지 못하겠다. 딱 40년 하고 다음 2대 이스라엘 왕을 좀 뽑을, 그러니까 대권 주자를 선택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바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들어가라니까 사무엘아, 아유 하나님 저 못 가겠어요. 거기 가면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어가지고 저 잡아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야 사무엘아, 그러면 이런 지혜를 줄게. 소를 잡아가지고 소를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항소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움직이더라도 이제 위장한 거예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거기에 누구를 오라고 그래라? 이새를 오라고 그래라. 그때 그 제사 지낼 때 이새가 누구 여러분들?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 오라.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요.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면서 이새를 만납니다. 이새를 만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새가 이제 이새 집에 이제 사무엘을 가가지고 너희 아들들 좀 다 와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 왔는데 이제 거기서 큰 아들도 있고 큰 아들도 이제 7째 아들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봤었을 때 이제 왕의 그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세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놨는데 큰 아들이 아주 준수해 잘생겼으니까 딱 큰 아들을 앞에 내고, 근데 사무엘이 아니야. 그러십니까 사무엘 선지자님? 둘째 아니야. 다 데리고 왔는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외에 아들 없니?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저기 그 시골 목동에서 목장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는 목동 하나 저 다윗 하나 있는데 아주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천신받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으로 볼 때는 가장 천민이 목동이에요. 사람 취급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증인도 안 돼, 목동은. 그러니까 아주 무식하고 아주 안 된다. 그러니까 하물며 이세 아버지에게도 천대받은 아무 보잘것없는 아주 흑수준 거예요. 그냥 아주 누가? 다윗이. 그런 다윗을 이제 불러오게 되죠. 불러와 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주어서 바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름을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대권 주자를 세운 데 있어서 왜 다윗을 택했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 왕을 이어가는 대권 주자로 다윗을 택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전쟁을 잘하기 때문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니면 다윗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음악 연주를 굉장히 잘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어떤 악신, 귀신들이 오게 되면은 이게 피리 불고 빗발 이렇게 하게 되면 악기를 잘 다루니까 다 도망가게. 그렇기 때문에 요 귀신을 쫓을 수 있으니까 다윗을 세워야 되겠다. 그랬을까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그다음 전쟁에 나가서 잘 이겨내니까 장수처럼, 그러니까 다윗을 세웠을까 여러분들? 뭘 잘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권 주자로 이스라엘 대권 주자 다윗을 택했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시편 78편 70절 읽습니다. 시작. 자, 70절 보십시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손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선택했어요 여러분들? 목동 때 선택했다는 사실. 세상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거야.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는 목동 때 택한 거야. 근데 목동 때 택했는데 다윗의 무엇을 보고 택했을까? 무엇 때문에 택했을까? 그 답이 72절이에요.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 영어 성경을 보면 인티그리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실함, 성실함, 진정성. 누가 보나 안 보나 진실함. 그 인티그리티, 그의 완전함을 보고 또 하나 그의 손의 능숙함. 영어 성경 보면 skillful hands, 전문성이에요. 신실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봉사활동을 하나, 교회 일을 하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신실한 진정성 있는 그 진정한 신실함에 대한 것과 또 하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야. 왜 그래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목동들 입장에서는 늑대나 곰들이 오게 된다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빨리 어른들을 불러 가지고 그 양과 보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양치는 소년 같은 경우 그런 경우잖아요. 근데 언제 불러와서 그 광활하기 때문에 그 사람 부르러 올 때 되면 다 양이 다 늑대나 다 먹어버리겠잖아요. 잡으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그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명중을 시킨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양을 보호하는 거야. 늑대나 곰들 오지 않도록 막아내는 거. 그러니까 이 돌팔매질은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잘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못하면 자기가 죽는 거야. 이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그 늑대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그 늑대가 자기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돌팔매질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 전문성은요, 나의 전문성은 내가 잘하면 돈 많이 벌고 아니라 이걸 못하면 죽는 거예요. 돌팔매질을 못하면 죽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죠. 아멘. 이 전문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권 차기 대권 주자로 쓰게 된 것은 전쟁을 잘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뭐 무기가 많고 많이 배우고 공부를 많이 했고 뭐 능력이 있고 뭐 그런 걸로 부른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맡겨놓 있는 그 양들, 또 그 형들의 양들을 엄밀히 보면은 형이 다윗을 무시하고 아버지가 무시하니까 아버지 양 그 늑대에 물어 뜯기든지 말든지 내버려, 아버지 그냥 늑대가 와서 저 잡아먹어서 하고 가면 그럼 되잖아요. 그때 열심히 늑대 막지 않아도 되죠. 성격대로 하자면. 아버지가 목동으로 잘 내놨잖아요. 무시하고. 사람 대접도 안 해주잖아 아버지가. 형들도 다 무시해. 막 그러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양 서너 마리에 그냥 모른 척하고 늑대 물면 살짝 눈 감으면 줘도 되잖아. 잡으면. 그런데 다윗은 어땠다? 내 것인 양. 내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형 것이 내 것처럼 생각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돌팔매질을 엄청나게 연습을 하는 거야. 아주 전문성.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늑대를 몰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무기도 없고 어리고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정말 그 아버지가 맡겨놓은 그 양을 잘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 인테그리티, 진정성, 진실성, 늘 하나님하고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에게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그 믿음 좋은 청년, 아니 소년, 15살밖에 안 됐으니까 정말 믿음 좋은 소년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야 네가 이 정도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하는 그거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다윗을 대권 주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단어, 인티그리티라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진실성, 성실성, 또 신실함. 근데 요즘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또 진실하지 않은 사람 없죠. 다 대통령 출마하려고 한 사람들 중에서 진실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다 신실하잖아요. 다 좋잖아요. 다. 또 정치 지도자, 각 지도자들 다 신실해, 다 성실해,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가지고 언론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깊숙이 이 단어를 점검했어요. 단어가 히브리어를 봤어요. 이 단어를 썼던 당시의 언어가 히브리가 톰이라는 단어야. 톰이라는 단어.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를 봤더니 첫 번째 신실함, 성실함이라는 단어도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어떤 단어가 있냐면 우리로 말하면 신독이라는 단어예요. 신독. 신독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있을 때나 골방에 있을 때나 나를 안 보고 있을 때나 같은 마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신 것은 목동이 목장 이 광야에 있을 때 양을 치는 모습이나 어디서 있든지 간에 이 다윗의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보단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나 저와 여러분이 혼자 안방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같냐는 거죠. 나를 보고 있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나 혼자 있었을 때 안방에 있는 내 모습과 교회에 와서 있는 내 모습과 직장에 있는 내 모습과 이 모습이 같은지, 하나님은 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인티그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이 진실된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죄를 안 짓냐? 그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죄에 노출돼 있어요. 나중에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성적 타락이 있잖아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때 빨리 회복하고 죄를 회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이 인티그리티라고 하는 톰이라고 하는 진실성, 완전함, 성실함, 신실함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회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 회개하는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손가락질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쓰실 때 이 진실함을 바라봐요. 할렐루야. 이 진실함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바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욕망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자였습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 그래서 이 다윗은 늘 쫓겨다니면서 사울에게 15번, 15년 내내 쫓겨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14군데나 쫓겨다녔어. 다닐 때마다 여기서 썼던 시가 시편 57편 시입니다. 이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바울은 사울에게 쫓겨다 한 번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시면서 시편을 쓰게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을 지나가게 하오리. 할렐루야. 언제든지 자기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목사, 그 사울이 왕이 죄를 범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15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3,000명의 사울의 군인을 쫓아다니면서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일 수 있는데도 사울을 죽이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인데요, 사울 왕인데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 절대 죽이지 않은 거야. 해코지도 안 하는 거야. 하나님 손에 맡긴 거야. 할렐루야.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수하면 안 됩니다. 복수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내 정치적인 적도 끝까지 그 정적을 용서하고 하나님 손에 맡긴 이 지도자가 위대한 대권의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우신 것은 이 시를 쓰는 이 주의 날개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인애예요. 하나님의 자비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군인과 무기와 이런 데 피한 게 아니라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거기 피한 게 아니라 주님의 날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 주님의 헌신,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온 그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돈과 명예와 무기와 세상의 권력으로 피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안에 피신해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6절입니다. 시편 57편 6절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구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내 걸음, 다윗이 가는 그 걸음을 막기 위해서 그물을 준비했어요. 누가 그물 준비했을까요, 여러분들? 사울이. 이 그물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들, 나를 잡으려고 만든 이 그물인 거예요. 나를 잡아가지고 웅덩이에다 빠뜨리려고 하는 그 그물을 사울이 항상 해놓은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그 그물을 어떻게 바꾸신가 보십시오. 7절로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똑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확정된다는 이 단어가 똑같은 쿤이에요. 히브리어가. 그물도 쿤이고 확정도 쿤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물에다가 웅둥이 파서 모함 시기 질투해서 고리 그물로 담아서 웅둥이로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그 그물을 다윗은 어떤 그물로 바꿨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 그물에 담는 거야. 할렐루야. 사울은 다윗을 그 그물에 담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 그물에 하나님을 모시고 확정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너무 억울합니다. 어마어마한 흑색선전, 또 살인, 모함, 시기, 질투 온통 그런 가운데 그 사울의 그런 엄청난 암투와 흑색선전과 살인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엄청난 그 세상에 모진 거짓 뉴스, 가짜 뉴스 다 얻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러고 다음에 오늘 제가 시간이 다 못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나중에 전쟁에서 이제 다 사울도 사울 세 아들들 다 전쟁에 죽게 되거든요. 그러는데 비참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사울은 자살해서 죽어요. 목을 따가지고 딱 산에 오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울에 있는 이스보셋을 갖다가 더 데려다가 나중에 잘 보호해주고 또 이 정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윗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통합해내고 그리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도록 그 자기를 버렸던 그 11개 지파, 북쪽으로 가버렸던 11개 지파에 있는 그 군인들 또 장구들 다 모아가지고 다시 연합군을 만들고 연합해가지고 통일 왕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정적을 다 용서하고 복수하지 않고 이런 대통합의 지도자, 그러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워냈던 위대한 지도자, 바로 다윗이 차기 대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낮고 가장 부족하고 보잘것 없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었을 때, 목동일 때 하나님이 채택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힘들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